영성 세미나를 인도할 적마다 항상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영성 세미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날탱이든 이근탱이든 또 심령이 이쁘든 재속을 박박 새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참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육신은 힘들지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세미나를 인도하곤 합니다. 지난 일주간도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나같이 정말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모태신앙자도 아니고 44살이나 돼서 생전 처음 교회 발을 디뎌놓은 사람인데 85년도 45살부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전 85년부터 89년까지 그게 몽땅이죠. 평신도 생활 6년 중에 5년 동안 고3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85년부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자나깨나 쓰나 앉으나 걸어가나 하여튼 그 하나님의 역사시죠.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원종수 권사가 저럴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지 되겠습니다. 그걸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3년 넘어 기도하는 중에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은 실체다.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영이 실체임을 믿게 하시느라고 전혀 그런 믿음의 학생들이 저희 반에 있는 줄 몰랐는데 영성훈련으로 하룻밤 사이에 영어 단어 800개를 암송하게 하시지 않나. 또 전문가가 발연이로 대학 입시 준비하는 완전히 포기한 학생을 하루아침에 영적 역사로 서울대학을 가게 되지 않나. 3년 이상 운동을 놨던 학생이 영의 실체성을 믿고 그 원리대로 해가지고 체육대학에 가지 않나. 참, 저 자신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대신 저는 그런 저희 학생들의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의 실체성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영의 실성을 믿고 그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느라고 늘 고민하고 또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가 엘로힘 여호와를 임마누엘을 정립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삼일체론을 정립하지 못한 근본은 그것은 영의 실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의 실체성을 깨닫고 나서 생긴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꼭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계시하실까?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존재하실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존적 존재요,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 답을 갖고 고민을 하니까 정립이 가능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량맘 특강이나 또는 내생명운동 책의 서론에 하나님께서 제게 인체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인체와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저한테 계시해 주신 게 아니라 영은 실체다였습니다. 영이 실체다. 그러고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영이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성경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립한 게 내 생명운동이요, 나는 천재다요, 또 놀이학교, 신나는 놀이학교의 실제적인 양육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이 실체라는 게 깨달음이 중요할까?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사실은 율신도 성경도 실제가 아닙니다.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율신도 성경도 과학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신의 인간도 그것은 과학적 정립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영이 실체가 아니고서는 성경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저는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여러분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어떻게 계시합니까? 그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길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했다. 우리는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했다는 결과만 생각하시니까 어느 신학자 말만 따라 처녀 잉태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성경적 논리는 과학적으로는 그것은 반드시 이중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성경적 계시를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일체로 정립을 하려니까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전능하신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건 그게 과학입니까? 신비지.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과학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그 속에 속사람은 황새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계신 이중체래야 과학적 논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과학에 의해서는 논리적으로 논리가 과학이어야 돼요. 논리가 신비는 그건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논리 자체는 틀림없는 과학적 논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완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을 그냥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모순투성이죠, 우선.
그건 신비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피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물리적인 물질인 피가 무슨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신비직은 뭐 전혀 우선 논리 자체가 과학적 논리일 수가 없어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건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어린아이, 유아들의 이성이고 유아들의 생각이고 그런 수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니까. 아니 우리 어른이 되면은 보이는 사람 속에 안 보이는 마음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으로 전부인 것으로 하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몽학선생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아직도 애기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단일체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도 육체가 부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는 이렇게 아직도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성과 과학이 유치하게 애기 수준이라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체가 부활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지금 앞에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갈 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못하는 것을 실명해서 눈이 멀어서 그렇다. 보고도 못 본다 그런 얘기죠. 본문도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로 여겨요? 영으로 여기더라. 영으로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지금 환상을 잘못 보는 거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헛개비가 나타났나? 이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날 보고도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니 의심은 마음에서 일어나지 뭐 손끝에서 일어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을 하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인간은 이중체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영이요 마음과 형이 하학적인 물질인 육과 그 이중체 중에서 내 주체인 마음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은 이중체인데 본인들도 자신은 단일체로 이해할 뿐 아니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단일체로 이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나타나시니까 기절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영안실에 가서 장례 치려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 사람들 칼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단일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주님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실제로 보면서도 그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실제가 전혀 아니고 실제를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념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 근데 따먹고서 아예 죽어버렸으면은 죽는구나. 그렇죠. 근데 따먹고도 안 죽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러니 이건 살았으면서 죽은 거고 죽으면서 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눈이 가려졌다. 실명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제 시력을 잃었으면 아예 소경이 돼서 못 보면 되는데 보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매 에피그노시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애야 못 보거나 애야 죽어 없어지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러니 이게 보는 건지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못 본다고 그래. 근데 보니까 진짜 또 보는 줄 알았더니 못 봐. 살았다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았는데 보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실제와 관념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율신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작은 건데도 좋다. 당신이 얼마나 실제로 알고 실제로 믿느냐. 이건 뭐 잘잘잘잘 늘어놓는데 실제로 하나도 몰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영의 실체성의 은사를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부활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보고도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다 당연하죠. 우리가 정립할 수 있도록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전 비유로 이래요. 하나님이 눈을 둘 주신 게 문제야. 그냥 한 눈만 있으면은 보거나 못 보는데 이게 두 눈이라 두 눈이 무슨 눈이에요? 하나는 육을 보는 눈이고 하나는 영을 보는 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둘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을 보는 눈이 멀어서 그럼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긴 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전혀 안 보면 고민할 텐데 보긴 보니까 근데 못 본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담 후손인 전 인류는 원 아이드 잭 한쪽 눈은 실명한 장애자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부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서도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 부활체를 올바로 정립하려면 성경이 계시하는 부활, 그걸 있는 그대로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한쪽 눈은 안 보여가지고 잘못된 것만 늘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보일 걸 안 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부활을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해 주신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문제는 꽤 들어서 알아서 이제 또 성경이 안 보일 수 있어. 제일 먼저는 성경이 계시하는 부활체는 초월적 존재다. 오늘 3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아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신다는 말은 없이 그냥 느닷없이 가운데 서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느닷없이 현현하신 거죠. 나타나신 거죠. 초월적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에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문들을 닫았는데 주님이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지금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다. 그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같은 시간에 전혀 장소가 틀린 공간이 틀린 곳에 있는 500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초월적 존재다. 이것부터 이제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시다가 같이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다가 떡을 띄어서 축사하셔서 줬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인 줄 알아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없어진 거야. 주님인 줄 알았는데 앞에는 없어요. 초월적 존재다 그러니. 그래서 성경은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초월적 존재다 라고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 자세한 건 이따가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보시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니 내 얼굴 나 봐라. 내가 예수지. 그러시면 되는데 왜 손과 발을 보으라고 그러셨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단일체고 그 단일체가 부활한 거로 이해하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묘사처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 손과 발을 보라고 그러냐. 못 박은 자리를 봐라 이런 얘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 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단일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모습으로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처럼. 그런데 왜 얼굴을 보라고 하지 않고 손발을 보라고 하냐면 전 직접 그런 설교 들어봤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 그렇게 죽어버리게 퉁퉁 부은다는 거야. 이게 퉁퉁 부어서 얼굴 보면 모른다 이게. 그래서 손과 발을 보고 알라고 그랬다. 그건 성경은 실제로는 뭐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앞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해. 근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해. 왜요? 그건 눈이 크라토스 메 에피그노시스라고 원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실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이라래.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가는 누군가는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틀려서.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세 번째는 그러시면서 지금 39절부터 40절에 나를 만져봐요.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게.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인자는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 그 말은 실체라는 실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이래요. 영의 실체성을 찾지 못하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육체가 부활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그래. 육체가 부활하려면 왜 다른 모습의 해피를. 참 그것도 있다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정립해 주겠습니다만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신학의 3요소예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다? 초월적 존재다. 두 번째, 형태가 전혀 틀리다. 다른 모습이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다.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주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이나 신학대학교 교수처럼 예수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세미나에 제2일에 정립해드리지만은 예수 부활을 과학이에요, 과학. 왜 예수 부활을 과학으로 이해 못하고 정립하지 못하고 신비로 그러느냐. 그건 지금까지 정립해드린 것처럼 첫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론부터 성경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과학적인데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신인 메시아의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그럼 성경 계시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도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했다. 그것이 완전한 과학적 논리다. 이중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완전한 하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과학적 논리가 과학이기 위해서는 이중체이지 단일체에서는 절대로 과학적 논리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단일체야? 몸 자체가 신비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은 이중체면은 최소한도 과학적 논리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른데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 도대체 단일체, 이중체니 단일체는 고민해본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기독신앙은 신비일 수밖에 없죠. 과학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흘린 물리적 피 한 방울이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신비한 보혈의 능력이 있다. 아니 2000년 전에 흘려서 다 썩어 없어진 피가 무슨 물리적 피가 그런 초월적 능력이 있어. 이건 도대체 제가 볼 때 몽학 선생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일체로 보는 비과학적 논리라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형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육체가 부활한 건데 그럼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이제 세미나를 체계적으로 인도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 어떡하다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보면은 제가 보면 그냥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집단 논리를 전개하면서 또 그런 사람일수록에 성경은 하나님 맞습니다. 일점에 또 어루도 없다고 막 강조하고 그래. 그러면서 마치 저하고 논리가 틀리니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고 저는 내 멋대로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참다 못해서 딱 하나만 묻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같으냐 다르냐? 아주 당연 같죠. 그 사람 속으로 아닌 게 아니라 저게요. 어떤 얘기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게 어떻게 하냐?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마가복음 16장 12절 읽어보시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같으냐 다르냐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해석의 문제가 아니야. 애야! 성경 써있는 건 상관없는 거야. 성경은 틀림없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다는 사람이 그건 애야. 그건 성경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아주 촉떡같이 믿고 있느냐? 그것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가 단일체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이해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야. 부활 찬송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육체가 죽었다가 더러 살면 육체는 형태가 어떤 거예요? 공간적 존재고 고정체, 고정,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부활에서도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생전에 계신 예수님의 육체가 공간적 존재인 것처럼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간적 존재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공간적 존재, 고정체 그렇게 이해한 것이 초월제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사실 그것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만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돌아 살면은 아니 다시 산 나사로는 죽기 전에 하고 모양이 틀려요. 같잖아.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다만 뭐 예수 부활은 아무도 설명 못한대. 그냥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있었다. 몸이 신비하게 부활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론이죠. 그래서 아까도 부활신학을 정립하는 첫째 요소로 부활하신 주님은 초월적 존재다. 그것부터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중체로 부활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전혀 다른 분으로 부활하신 부활이에요. 그게 과학이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고정체는 보이는 것은 다 공간적 존재는 잠깐입니다. 그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건 그것은 형태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주님은 보이게 현현하셨느냐? 그것을 제가 영은 실체다. 그걸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엘로힘적 특별한 역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중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 과학이냐? 그것은 이미 파동 입자설로 정립해 드렸습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체예요. 그러니까 단일체로 이해하는 것은 빛은 파동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이면서 동시에 육이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과 질량과 최적이 있는 입자가 분리 없으면 하나의 상태로 존재해. 그건 과학이지 무슨 그게 신비해. 마찬가지로 육체 우선 안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이중체의 인체 구조는 그건 과학이지. 그건 절대로 신비해. 만약에 그게 신비라고 하면 그건 빛도 신비지. 그건 실제적 사실이 아니에요. 빛이 파동과 입자설 중에 속도나 투과하는 면에 있어서 파동 우성 상태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파동 영이면서 동시에 육이지만 육체 우선 상태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면서 동시에 육인데 영 우선 상태다. 그거는 과학이에요. 제가 예수 부활은 과학이 증거한다. 그러면 제가 과학으로 증거한다는 논리는 생각 안 하고 무슨 그건 과학적으로 틀렸다 무슨 이상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그 인체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 그것도 전혀 잘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번역은 운명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되세요? 영이 육체에서 일탈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 인간의 이중체성에 대해서 초월적 영을 어떻게 정거해야 됩니까? 영은 일탈이야. 나사로가 죽은 것은 과학적으로 인간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냥 죽은 거고, 주님이 더 살렸었으면 신비하게 그냥 더 살린 거야. 그러나 과학적으로 정립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몸에서 영이 일탈한 거에 빠져나간 거예요. 도로 산 것은 영이 도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원아이드 잭, 눈이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과학은 뭐가 문제냐, 의학은. 이건 사람은 뭐 아무리 뭐라도 그냥 단일체라는 거야. 그러면 니들 단일체면은 니들 논리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4분 내에 도저히 도로 살 수가 없어. 뇌세포가 다 파괴되는데. 근데 그럼 또 어떻게 살았냐? 참 심각한 문제죠. SBS에서 그냥 수두룩하게 증거를 해서 방송까지 했는데도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보면요. 마치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여. 아니,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전혀. 사실은 사실을 인정하고서 맞느냐 틀리냐 논리가 그래야지.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간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이중체로서 정립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뭐 꽤 의학이고 무슨 의사고 뭐 여러분이 과학자고 그래서 뭘 아는 것 같아도 그건 전부 신비가 전제된 거야. 성경적으로는 몽학선생 안에 있고 초등학문에 있는 거지 그건 전적 과학이 아니에요. 그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시적 결과 겉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 다다. 물체가 다다. 뭐 영혼이 어디냐? 그게 무슨 이중체냐? 육체에서 영혼을 만든 거다. 이런 사람을 보이는 게 전부인 건 이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다. 아직도 이성이나 과학은 어린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라는 거는 보면 보이는 게 다야.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 근데 물리적 인간론의 세계적인 대가라는 사람이 고백은 제가 직접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읽어봤어. 그 사람은 그래. 자기는 물리적 인간론으로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있대. 근데 단 하나? 인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과학이 아니지. 지가 설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과학이고. 그건 아니고. 아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 야, 뭐 생명체가 물 없어도 돼. 물 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과학입니까? 있는 건 있는 거로 해서 모순이 없어야 과학이지.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어. 사실은 어린아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이거 놓고 떨어져. 왜 떨어졌냐? 놨으니까요. 그렇게 모르죠. 근데 어른이 되면 이거 왜 떨어져요? 만일력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일력 보여? 뭔데 왜 만일력 때문에 떨어져? 그게 몽학선생이 아니야.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를 정립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래 그 어른이야. 사람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다. 근데 보이는 게 지금 마음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과학적인 사고, 정상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실제로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는 물질이 존재해요. 물질이 존재하는 거야. 이 물질이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게 다인지 하나님 어디냐? 그 사람은 그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저희 교육교회 다니는 어린애들을 놓고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대로 했어. 이게 어떻게 있냐?
지들이 다 따지고 뭐 또 그냥 그러면 또 일주일 또 생각해서 또 해. 그랬더니 그 어린 애들 얘기야. 걔들이 도달하는 데는 어디까지 도달해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그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저절로 하나님이 나오던데. 더 놀란 거는 여러분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 조그만 애가 이런 질문에, 목사님, 아무것도 없으면은 공간도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간 없다는 생각 해봤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일 원인이요, 초월적인 율신은 존재한다는 건 완전한 과학이야. 그게 없다고 그러고 우선 우연히 생겼다, 발생했다. 그건 신비예요. 지나라니 어떻게 과학입니까? 원인이 우연히 생겼다는 게 그게 과학일 수 있어요? 참 딱해. 상당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논리를 전개한다고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지나라니 과학이라는 거야.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원아이드 잭. 전부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보면요, 정말 가장 완전한 과학적 논리는 성경밖에 없어. 사실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율신을 가장 과학적 논리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 우선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20절에 예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한 과학적 논리의 성경은 그것은 율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성경적 논리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전 성경 만지면서 깜짝 놀라서 초월적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전능한 창조주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과학적 논리인지를 좀 바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완전한 과학적 논리를 정립한 게 안 보이는 사람, 영실체를 정립을 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성경의 과학적 논리를 신비 논리로 바꿔서 이해하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적 논리가 뭐가 과학적 논리입니까? 인과 율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건 신비예요. 아까도 진화론이 우연히 생겼다. 그럼 신비야. 그래서 제가 완전한 과학이 아니라는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만유인력은 그것이 과학은 국한된 범위 내에서만이야. 어디서부터요? 인간은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니까 결과 기준으로 1차 원인을 거기까지만이야. 만유인력의 원인은 뭐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은 또 신비인 거예요. 그건 성경밖에 그건 과학이 없어. 완전한 과학은. 성경은 얼마나 완전한 과학적 논리냐. 과학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 이루는 과정의 논리를 통해서 결과 이뤄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돼. 근데 아니에요. 먼저 로고스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그러잖아. 하나님이 먼저 가라사대
말씀이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그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지 못하면 말씀의 실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셔. 그런 거지 그냥 느닷없이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과, 정확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논리로 정립되어 있는데 이걸 죽어라 하고 신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그런 설교 들어봤어.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과학적 논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신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신비로만 해석하지 인과율의 법칙으로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얼마든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과학적 논리로 그 실제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인론이, 하나님은 원인론이고 인간은 결과론이다.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제 우선 어떻게 하냐면 첫째,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규명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먼저 원인을 딱 제시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결과에서 원인을 헤매면서 찾지만 그 원인을 먼저 성경은 제시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율의 법칙, 하나님의 속성으로 법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의해서 사실 표적을 행하신다. 우리 많은 경우에 기적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세메윤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표적의 표적.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된 결과라 이거예요. 팩트다 이겁니다. 사실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세메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천기 날이 이제 불고 오는 비가 오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은 다 알면서 왜 세대는 세메윤은 분별, 표적은 분별을 못하냐? 뭐냐면 성경은 왜 과거로 못 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과율의 법칙에 의한 임상시험의 결과야. 그러니까 과학이려면은 논리만,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소용없어.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논리도 안전하고 그것대로 결과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이제 또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참 이 원하이드 잭이야. 공룡 발자국 화석. 정말 웃겨. 우선 그 발자국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그 진주사범대학교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에 대가라고 돼요. 그 사람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지금 그 말하는 게 논리가 안 맞지 않소? 안 들어. 그 내가 논리가 그 사람 잘못되고 지적하면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발자국 화석을 나보다 무식하다 이거야. 근데 여보시오, 무식이고 유식이 어딨냐? 팩트가 문제지. 그게 사실이냐 당신? 실험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대. 그 말 안 했어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예외적인, 전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 그러고서 그게 무슨 과학이라는 게, 무슨 과학이야, 그게.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우선, 하나님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제 근본이신데 인간에게 과학으로 제시하시지 신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일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제시하셨는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뭐 엘로힘이라고 그러든 여호와라고 그러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든 성부라고 그러든 무슨 그렇다고 보여요? 그건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꼭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전능하시니까 야 이게 뭐 다 창조하시고 너희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셨다. 그렇게도 어차피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런다고 보입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엘로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로 강림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실제야. 과학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삼위일체론을 고민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쪽으로 천국만 계서 능력으로 하셨다. 그래 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나타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실제요, 직접적인 논리로 정립해 준다는 사실 잊지 마셔. 얼마나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고 실제적으로 정립해 줄 수 있음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어차피 안 보이는 거고 뭐 손잡았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보였어? 그러니까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표적 행하시고 그래서 실제 손잡은 건 모세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먼저 말씀하시고 한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시면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유일신,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과학적으로 증거하시러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시면 주님의 공생애 때의 사역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기껏 하는 소리가 막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버릇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무슨 병자 고치시고 잘못 아시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똑같아. 먼저 말씀하셔. 그러니까 오병오의 표적을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하시고 먼저 그리고 띄워주시는 거야. 병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왜 안수를 하십니까? 왜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먼저 로고스, 후에 역사. 이런 구약서부터 계시하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똑같은 과학적 논리로 팩트로 논리와 팩트를 완전히 일치시키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만유인력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데 왜 믿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서 그걸 안 믿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데도 왜 안 믿냐, 이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가장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과학적 논리대로의 임상시험, 영신 하나님의 원인, 임상시험을 확실히 해서 지금 과학적 증거를 하시는 게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물리적 과학적 실제냐. 42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을 하나 드렸더니 예수님이 받아 잡수셨어. 그렇죠? 그 앞에서 받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드셨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지금 영신 초월적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증거하시는 임상시험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물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걸 실제로 믿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 건 요거밖에 요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봐. 여러분들 혹시 제사 지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사를 지내보면요. 저도 그전에 제사를 지내면은 이제 제상을 다 차려놔. 예? 다 차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밥도 이렇게 떠서 이제 물에 말고, 그러고서 젓갈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 풍습이 다르지만 어디들 가보니까 그 다음에 평풍을 쳐 이렇게. 그러고선 쓱 돌아서 있어. 그러니까 잡수시는데 자꾸 보고 있으면은 지장이 있을까봐. 이제 다 잡섰다, 걔야. 그리고 이제 병풍을 칩니다. 뭐야? 그대로 있잖아. 예? 그래서 그걸 뭐라면, 이 제사, 상에 운감했다. 그렇잖아요. 실제 아니에요. 아니, 주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딱 쳐보니까 밥도 한 숟갈 없어지고 떡도 아니 이건 보는 데서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거야. 더 이상 영의 실체성을 할 말 없죠. 안 그래요? 가장 완벽하게.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부터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임상시험적 물리적 사실인 것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냐면은 이렇잖아요. 왜 하나님 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보면은, 그냥 번제를 드리면 돼. 근데 성경 꼭 이렇게, 왜 번제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 흠양. 맡으신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영이신 초월적 하나님을 얼마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하고 있나. 이 점을 잘못, 그걸 안 보이시면, 그럼 성경은 이스라엘 무협자. 그게 보이시면 완전한 과학이야.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여러분, 영이 실체임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왜 그럼 성경은 실제가 아니야. 영이 실체로 안 믿어지면 성경은 영이 실제임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써진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안 믿어지고 보면은 성경 말씀은 과학적인 실제가 아니라 교훈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의미지 뭐. 관념이지. 그걸 관념이라고 그래. 천국, 구원, 실제로 영이 실제로 믿어지자면 천국은 실제로 안 믿어집니다. 지옥 심판, 그것도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 신앙의 가장 본질의 문제는 어디냐면 영이신 하나님, 영계인 천국과 지옥. 그러고서
실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야. 그게 얼마나 실체로 믿어지느냐만큼 실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할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영을 실체로 믿느냐. 실체로 믿어지는 만큼 실제야.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영을 얼마나 실체로 믿느냐. 그러니까 실체로 믿어지는 만큼 그게 믿으냐. 그런데 어려운 점은 여기 있어요. 영이 실체로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할 게 없어. 근데 영이 실체로 믿어지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실제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어렵죠? 믿음이 실체로 믿어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면은 날라리야.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유대교의 문제는 어디느냐. 왜 여호와를 제3계명 지킨다고 삭제버리느냐. 실체성에 대한 정의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이거 어차피 한 번인데 강림 와서 어때 그냥 엘로힘이면 되지.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야. 회개가 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냥 코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대포 갖다 그냥 저 우상이라고 쳐부시고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건 실제가 하나님의 실체로 믿어줘 봐. 그럼 하나님 없이 왜 지가 해?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하고 오는 것을 보이면은 그건 몽학 선생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거지만 제 눈으로 보면 그만큼 믿음이 없어.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 말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야. 영이 실체니까 넌 할 거 없어. 그런데 실체가 안 믿어지니까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예 혹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실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단일체지 절대로 이중체일 수 없어. 신이 메시아도 단일체지 절대로 이중체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되다? 눈을 잃은 거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죽었다. 그래서 막 싹 집어버리면 되는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 거야. 아니 실명했으면 완전히 못 보면 되는데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전 세계 아담 후손은 전부 장애인들이야. 장애인들. 이게 눈 둘에 하나는 육을 보는 눈, 하나는 영을 보는 눈인데 영을 보는 눈은 전부 실명한 거야. 그러니까는 두 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눈은 뭐밖에 없어? 한 눈밖에 못 보는 장애인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리우 올림픽에서 지금 열심히들 하죠? 거긴 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면은 장애인 올림픽이야. 왜요? 전부 하나 눈 가진 사람들이 하나 눈의 원리, 하나 눈의 법칙만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최고에 가서 강의하는 거는 야, 우리 다 장애인인데 아니 하나님 눈이 둘이야. 그러니까는 두 눈 가져서 하니까
한눈에다가 두 눈 갖고 해봐. 그냥 그건 다 완전히 다 지배하지. 근데 워낙 이게 안 보면 모르는데 보이는 거로 여겨지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건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관념이 가장 무서운 거야. 관념으로 아는 걸 실제로 착각하는 거야. 과학이 전혀 아닌 것을 과학으로? 아니, 왜 한눈에 보면 과학인가 봐, 그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왜요? 이 장애인들 한눈 세상에 두 눈을 살려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지들의 눈이 하나니까 1단이고 우리 눈이 둘이라 2단이라고 그래. 여러분, 두 눈으로 살아야 돼. 두 눈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두 눈의 능력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두 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왕노릇하시고 천국에서도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외눈을 가지고 살면서도 두 눈으로 착각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이제 외눈임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두 눈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이 역사와 능력대로 이렇게 두 눈을 뜨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구유 식구들 일일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두 눈으로 밝히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